창세기 읽기 14번째 6장 가보겠습니다. 소 제목이 거기 달려있죠.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게 1절부터 8절까지예요. 9절부터는 노아의 족보라는 소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표현이 좀 그렇죠. 어떻게 딸들만 나오겠어요? 아들도 있고 다 있죠. 이 대목에선 아들과 딸을 이렇게 대립적인 걸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아들이라고 해서 실제 남자를 가리킨다거나 딸들이라고 해서 여자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딸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아들과 딸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서 이제 아담 히브리어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아담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 종족들이 생기는 거죠. 그 번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번성하다가 또 쇠퇴하기도 하죠. 지구에 생명체가 급수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때를 가리켜서 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5억 년 전일 겁니다. 지구가 생긴 게 45억 년 되잖아요. 그때부터 한 10억 년 지난 다음에 아주 미세한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지금 지구에는 사람이 정말 번성하죠. 이렇게 한 종족이 한 종이 지구 전체를 지배하던 시대가 공룡 시대 말고는 더 없겠죠. 너무 많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어우, 인구가 줄어서 큰일이다 하고 말이죠. 물론 뭐 어떤 뭐 경제 부흥 또 어,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 힘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많죠. 한반도에 5천만 정도 되죠? 많죠. 인구 밀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면 주는 대로 거기서 가장 적합한 사회 체제를 찾아서 가면 되는데 왜 이런 걸로 이렇게 호들갑처럼 그 정치인들은 뭐 그런다 쳐도 학자들도 예, 염려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다른 말이었어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남자와 여자를 너무 대립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대비하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중요하지 않고 평균 나이가 그 앞에 아담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 900살 대회였다가 나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120년 정도로 됐어요.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괄호로 각주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네피림 제가 보는 성경 네피림 해놓고 거기에 각주 2번으로 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기운 센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5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 인류 발전이 저렇게 용사들이 득세하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명 발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그 관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 저 관점을 여러분들은 옳다고 보십니까? 좀 잘못됐다. 아주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제가 앞 시간에 그리고 또 더 앞에 에서도 말씀드렸을 것으로 보는데 성서가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멋진 존재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그 현실에서 인간은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인간은 뭐 아무리 해도 악하니까 가능성이 없어. 인간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한 거죠. 세상은 뭐 에,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니까 어디에도 정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세계를 보는 거,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도 또 확실하잖아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단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우리 자신에게도 보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자기를 악한 존재다. 그렇게 부정할 필요도 없으나, 나는 선한 존재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거기서 어떤 대답을 줍니까?
예, 그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의의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이게 이제 대답인 거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그런 관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바울은 유대의 그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고 구원시킨다는 유대 전통에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방향선회를 한 겁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방향 전이 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이 자칫 교리 외우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어떤 그 마술 부리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그 기독교의 교리가 말하고 있는 생명의 힘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곧 세상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야 되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조건들을 확장시키는 데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혹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설교 때도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가 요구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회의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건 도대체 다른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직접 연관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같은 연장선 속에 있다고 제가 봐서 한 가지 예를 들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소비가 너무 지나쳐서 그런 거거든요. 뭐예요? 그 기름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석유 많이 쓰고 하여튼 플라스틱도 많고요. 그리고 땅을 개간해야 되니까 그, 그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브라질이나 이런 데에 원시림을 다 엎어서 긁어내고 거기에 아주 거대한 농장 같은 거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도 그렇고 시골도 그렇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뭐 대기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구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들었듯이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들이 녹고 그리고 바닷물이 상승하고 그리고 대류 그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하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 카타스트로프 대재난이 지구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알아요. 알면 뭐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바꿔야 되고요. 예. 개인들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독일에서는 그 원전을 완전히 다 몇 월에 폐기하기로 했던 거를 그대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는 이제 원전이 안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그 원전은 가능한 대로 좀 줄여나가고 어, 그 다른 그 에너지원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그 앞서 정부에서 있었는데 좀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이 가장 값싸고 그리고 클린 에너지라고 호도하는 거죠. 이게 값싸지 않냐? 제가 지금 원전 문제 이런 거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만한 실력도 없고 또 그런 뭐 시간도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 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금 당장 전기 많이 쓰고 뭐 많이 쓰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면 지금 완전 하는 거 괜찮죠. 근데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핵, 폐기물 같은 것들을 다 숙제로 안기는 거거든요.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 원전 폭발 사고가 또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고요. 지금처럼 기후 위기가 가까이 오는 상태에서는 그, 그 이게 날씨가 뒤죽박죽 되는 거잖아요. 예? 홍수도 뭐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생태 균형이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죠. 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사실은 거기에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이 그런데 각성해서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는 뭐그 물류 사업이 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그 택배 사업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휴트로플 택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하루 이틀에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도 또 태워야 되고 묻어야 되고 섞여야 되고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그렇게도 처리가 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각성해서 덜 쓰고 최소한도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6절입니다.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정말 옛날 창세기가 아, 기록될 때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인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잖아요. 이게 아주 인간이 악해서라기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떤 어,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표현들도 좀 듣기에 따라서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될 걸 모르시단 말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결과가 저렇게 됐다면 그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질문이 있으리라고 하는 거를 홍서 기자가 몰랐겠어요? 압니다. 자기들의 이 진술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 다 압니다. 그걸 저런 글을 쓸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아도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시인들의 시적 상상력과 약간 비슷해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창작가 비평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정기 구독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거기에 이제 소설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뭐 논단도 나오고 이제 근데 많은 종류의 글들이 나와요. 그 시가 꼭 나옵니다. 예, 거기에 나오는 시는 창작시만 나와요. 예,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 이해는 못하는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시, 지금 그 책이 창작의 비평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네, 식탁에 있네요. 그 정확한 문구는 제가 외워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표현이 이런 겁니다. 뭐지? 그 가을 풀벌레 울음소리가 여름을 물러가게 했네. 라고 했던가? 아, 지금 제가 들어오지 않네요. 아무래도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음, 요한계시록 읽기에 그걸 한번 인용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해서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도 그걸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아,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그, 걸 보여드릴까요? 예, 아니에요. 그 제목이 내 귀에 풀벌레입니다. 첫째 연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세 줄로 되어 있어요. 가을 달빛 출렁이게 하던 풀벌레 한 마리가 찬바람에 실려 귓속으로 들어왔다. 아, 그거군요. 가을 달빛 출렁이게 하던 풀벌레 한 마리. 가을 달빛 출렁이게 하던 풀벌레 한 마리. 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가을 달빛을 훌렁이게 풀벌레 한 마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모순되는 이야기를 시인은 오히려 뚫고 들어가서 어떤 근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그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를 과감하게 그들은 자체 모순을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일을 한탄하셨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그런 얘기도 해요. 서로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순이 오히려 어, 우리 삶의 근원을 어, 풀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러한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그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완벽성을 자랑하는 그런 옥황상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인간처럼 후회도 하고 자기 인식에 한계도 있고 이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데 그 한탄했다는 말이 그 뜻이니까요. 아주 친근한 분, 자기를 자기 절대성을 난폭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전능성을 은폐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좀 대단한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고백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종교인들과 전혀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한탄하셔요. 마음에 근심하고요. 근심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조금 전에 제가 기후 위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저런 한탄하심이 현실화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너무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지구를 완전하게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구에 속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수 복합 그 기업들이 예, 돈을 막대하게 벌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창세기
기자들의 그 그런 걸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성서 기자들의 영적 통찰력이 오늘 이 시대에 첨단 문명 사회를 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이 여기에, 그리고 챗 GPT 등등 인공지능으로 인간이 전혀 다른 타자들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처럼 꿈꾸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이제 똑같이 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군가는 남겠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자가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